호세아 9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그 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겨졌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축제의 날이 형벌의 날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난 달콤한 포도처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처럼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의 기대를 분노로 바꿔놓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우상만큼이나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 점점 더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풍요와 다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땅의 소산물과 몸의 소생인 자녀들을 다 잃을 것이고 결국은 선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불임과 유산과 사산 등으로 자녀들을 얻지 못하고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들조차 오래 살지 못하고 장성한 자녀들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부모들의 우상 숭배가 자녀들의 죽음을 초래한 것처럼 오늘날 부모의 영적인 삶은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도자들의 상태는 그들이 이끄는 공동체에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 1절로 9절에서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 누가 심판하는지 그 이유와 주체를 분명히 말하므로 임박한 심판을 피해 심판자이신 주께 돌아올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합니다. 반복적인 경고 앞에서 우리는 곧은 목을 풀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과 흩어짐을 경고한 호세아는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셨는지 옛적 일을 언급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부올에서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기뻐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을 것이고 있어도 없어질 것이고,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분노의 깊이를 가늠케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때 이 모든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3절 말씀처럼 두로처럼 아름다운 땅에서 주의 보호를 받으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바치는 자처럼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14절 말씀처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였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저주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공의로 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행악으로 인한 저주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바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말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구축한 최초의 진지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 말씀처럼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장소가 4장 15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럽힌 자들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될 것이고 17절 말씀처럼 듣지 아니한 자들을 버리시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채로 놔두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처럼 심판과 형벌도 주께로부터 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인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심판은 경우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 극심한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구원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심판은 저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저주가 죄인들의 악한 선택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계심을 잊지 말고 죄로 인한 징계나 형벌을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나
그러나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착각하며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동분서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사명감도 또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정녕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내게 임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머물 때 결국 그것은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징계와 또 고통인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또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연단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분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도 또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어드린다면 오늘 이 한날도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